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대표하는 그 단어,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다라고 말을 우리가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지옥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요, 지옥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점점 넓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계속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니까 같이 있기가 싫어가지고 점점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점점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3장 8절부터의 말씀은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우리가 아무런 빚도 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간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사랑을 감정적인 상태와 동일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면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구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 내부에 따스한 느낌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느끼는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복음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냐? 그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냥 말하신 것만, 나 니네 너무 좋아, 사랑해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감정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의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러므로 행동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걸쳐서 나옵니다. 8절과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랑은 바로 율법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그저 따르고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심지어 우리가 원수와 같이 여기는 이들을 포함해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법에 대하여서 법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사랑의 지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설명에 관한 말씀,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9절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같은 이 계명의 말씀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 계명에 관한 말씀들이요, 다 어떤 것입니까? 이웃에게 대하여서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내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유익하게 행동을 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유익을 끼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의 법들을 우리가 준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과 법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법에는 눈도 없고 감정도 없어서 너무 냉정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법보다는 때로는 사랑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은, 법과 사랑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 주님은 원수조차도, 널 미워해 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 미워하지 않는 상태, 누군가를 굉장히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다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이웃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원수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법을 따라서 그에게도 그를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라는 거죠. 그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에게 대해서도 너무나 미운 사람이지만 그에게 대해서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그에게 대해서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서도 탐내는 마음을 갖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수를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인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에스겔이 아니고 예레미야네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으로 유배된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그 바벨론에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 사람들과 그 도시를 섬기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 29장에 나오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인 우리 형제들, 우리 동포들이요, 이제 당신들이 그 땅에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이제 그 땅에 살면서 거기서 당신들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사업도 하고 잘 살면서 특별히 그 도시와 거기 사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의 평안이 바로 당신들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앞으로 약 70년 동안을 또 살아갈 터인데, 그 땅이 평안하여야만 그 70년의 생활을 잘 살고 다시금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요,
바벨론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 훨씬 더 가득한 겁니다.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저 이방의 땅,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으로 강제로 끌고 왔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의 우상을 그들이 섬길 때 위에서 노래를 불러라, 우리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일해줘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또 그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와 같이 대하는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분명히 마음의 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땅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또 부딪히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을 양보함으로써 사회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니까 거기서 바벨론식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바벨론 문화, 이교 문화를 따라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잡아온 포로로 사로잡아온 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지키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또 비록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을 다 씻어버릴 수 없고 완전히 잊어버릴 수 없고 마음속에 여전히 그 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의 또 평안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얼마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는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그 해를 끼치지 않고 원수의 유익을 구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원수들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의 원수들이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서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시금 그 모든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사십시오 라고까지 법령을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그들의 이웃인, 비록 그들의 이웃이 그들의 원수이며 우상숭배자들이고 그들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땅에서 경건하게 그들과 어울리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과 위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조차도 그 유익을 끼치는 것은요,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사울을 피해서 저 유대 광야의 이굴 저굴로 막 숨어서 도망 다닐 때, 때로는 또 이방의 왕 앞에서 사울 때문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 그리고 또 때로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간구하는, 기도하는 시편이요, 시편에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를 압제하는 저 원수를
원수에게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를,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들이요 시편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예, 원수들에게는 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감정적인 상태로만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윗은 사실은 그 시편의 기도들을 할 때 원수를 사랑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원수를 저주해줘 자기에게 원수처럼 행했던 사울과 그의 집안, 베냐민 지파 사람들 오히려 저주하는 마음이 그 시편에 더 많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오히려 그 원수의 심판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다윗이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것도 이제 두 번이나 자기가 피신해 있었던 그 유대 광야의 굴 속으로 사울이 쉬기 위하여서 들어왔을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복들이,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가서 대신 당신을 위해서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저 왕한테 손대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은 살인자 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가서 손을 대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당하겠다라고,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원수 같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자기 부하가 그렇게 하는 것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원수인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그 간구문들을 보면은 정말 미운 마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압제하고 박해하는,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망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살려줌으로써 미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살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특별히 이웃에게 그가 이런 연약해 있는 모습에 있을 때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내므로써 원수인 사울이지만 2번이나 목숨을 구해주고, 여러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적어도 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원수에게는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콩나물국밥을 5,000원에 파는 것을 저 사람 밉다고 해가지고, 나 원수라고 해가지고 6,000원에 팔고 7,000원에 팔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은 패망을 했죠. 그때 패전을 했죠. 여러분, 그때요 조선 반도에, 그리고 일본이 괴뢰국으로 세운 저 만주예요, 만주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하고 조선 반도하고 그 만주국 안에요 일본 군대가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많은 일본 군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요 거의 다 비교적 무사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물론 그 많은 군대들, 무장된 군인들을요 저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무장을 해제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물론 크고 작은 소요들이 뭐 몇 건씩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 군인들하고요 일본 사람들, 조선반도에 그때 많이 살고 있었던 그 원수 같은 일본 사람들이요 무사히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요. 섬나라로. 왜 그랬느냐? 우리가 안전하게 사실은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막 그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이제 이 더 이상 조선 땅에서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요 밤에 야반 도주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뭐 인천공항 가면은 비행기 타고 바로 도쿄나 나고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 밑에까지 가서, 부산까지 가서, 목포까지 가서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며칠씩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며칠씩 저 밑에 한국까지 내려가서 배 타고 일본까지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요 군인들 포함해 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들어온 미군이 이제 일본 군대 그런 안전 이런 걸 보장해 줬기도 했겠지만은, 여러분, 그 땅을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조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원수와 같은 이 일본 사람들, 일본 군대에 대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원수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사실은 다 망하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조선인들의, 조선 교회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대부분이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인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오직 주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법에 순종하며 주의 법을 지키며 그리하여서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 어려움에 빠진, 비록 원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배고플 때, 그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고 또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러한 유익을 또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차 사랑하며 또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양보함으로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세상도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함께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규칙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이 세상 안에서조차도, 특별히 원수와 같은 세상에 대하여서도 사랑하며 그들의 유익을 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왜 원수 같은 세상도 사랑하면서 또 이 땅의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늙고 쇠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욱더 가까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이렇듯 계절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지는 때를 살면 여러분 참 마음이 참 많이 심란하고 또 서글픈 마음이 드시죠. 2019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다 벌써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초겨울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올 1년 동안 이 계절들을 지나면서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이루는 거 없는 것처럼 없는데 나이만 먹고 이제 연약해지 점점 그때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후회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해 한 해가 가는 것이,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이 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계절이 빠르게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받을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가 올 봄보다, 올해 우리 시작했던 1월 달보다 지금 11월 달이 더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원수 같은 세상을 살면서, 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기댈 언덕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힘써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빛도 지지 말고 교회에 특별히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함께 사랑하고 또 비록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들일지라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그들의 기본권을 내가 짓밟지 않고 보장해주는 이런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녹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을 통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지금 더 가까워졌기에 오늘 우리는 더 힘써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함을 통하여서 원수 같은 세상 또 나의 유익을 또 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또 이 문화와 삶에 대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